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할수록 이 안에 참 많은 내용들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방 나라가 특별히 바벨론이 침공해서 왕조가 없어졌다. 큰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 이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도 예레미야가 활동했고 그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있는 거죠. 또 포로가 되는 과정,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황폐화되는 그 과정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럼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나라가 다 이제는 왕조가 무너졌는데 그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때의 메시지와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반응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종합적으로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과 메시지의 그 크기와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전에 끌려가기 전에 아직은 왕조가 유지되어 있던 그때는 분명했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오래 머무르게 될 것이고 복락을 누릴 것이다. 근데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이방 군대들이 이 나라를 쳐들어올 것이고 너희는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순종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이전에 바벨론에 침공하기 전에는 너희가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죠. 사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그럴 만한 실력이 우리가 부족한 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실력이 없었죠.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침공하였고 외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충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어떻게 외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까? 점령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어떻게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야말로 혼란기가 온 거고 멘붕 상태가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모든 멘붕 상태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떻게 결정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 주셨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이런 배경이에요. 그야말로 바벨론이 이제 침공을 했고 이스라엘의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다윗 왕조인데 왕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라는 황폐화되어 버렸고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그다랴라고 하는 그 유대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총독으로 세우고 그 그다랴 밑에 그 총독의 오른팔격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제 그 그다랴 총독 밑에서 일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순응하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성전이 무너진 건 사실이고 바벨론이 쳐들어온 건 사실이고 그러니 더 이상 이제 곧 전쟁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다 순응하자라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다랴 총독이 세워졌고 그 밑에 요하난이라고 하는 오른팔이 있는데요. 그들의 그런 정치적인 입장하고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공교롭게도 그 일치가 돼요. 예레미야를 통해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은 하나님이 주신 매다 징계의 매니까 너희가 순순히 받아들이고 항복하라. 그 메시지였단 말이죠. 그 일치하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입장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그 이스라엘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왕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일본이 쳐들어와서 조선 왕조가 무너졌듯이
이 바벨론 이방 군대만 아니면 지금 본인의 그 가문에서 왕이 계속 나오는 건데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드라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니까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총독을 암살을 합니다. 암살하는 과정 속에 바벨론 군인 몇 명이 죽습니다. 큰 일을 벌인 거죠. 백성들이 지지를 안 해요. 아, 왜 그랬냐? 왜 자꾸 일 만드냐? 안 그래도 사는 거 힘든데. 왜 자꾸 문제를 만드느냐? 지지를 안 하니까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총독을 암살했던 사람이 암문 지역으로 망명을 가버립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권에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는 남아있는 사람. 어려운 시기죠? 남아있는 사람. 그럼 이제 그드라를 지지했던 오른팔이었던 요하난, 그 사람의 지도자격이 됩니다. 요하난은 남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이 땅에 머물러 있을 거냐, 이스라엘에. 근데 이제 두려웠거든요, 바벨론이. 왜냐하면 어쨌거나 그런 반란 과정 가운데 바벨론 군인들 몇 명이 죽어버리니까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운 거죠. 계속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남아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제3국으로 안전하게 도망가느냐? 이 제3국이 이들 머릿속에는 애굽이었습니다. 제3국으로 도망가느냐? 여기에 남아있느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하고는 친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42장 3절에 프레젠테이션은 없지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기 머물러야 됩니까? 다른 나라로 우리가 가야 됩니까?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 혼란기였거든요. 멘붕 상태였거든요. 나라는 황폐화됐거든요. 이방 군대가 점령했거든요. 성전은 무너졌거든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디 안전한 데 피신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이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세계 여러 열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될 것도 포함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죠. 여기 머물러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다. 그리고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는 살아야 돼.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쉽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임진왜란 때처럼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왔어. 조선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어. 먹을 것도 없었잖아. 뼈들이 가득하잖아요. 지금도 그 유족들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우리 마음은 어떻겠어요? 명나라로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쟁도 없는 것, 식량도 먹을 만한 것, 도망가고 싶은 현실인데. 그렇죠. 그냥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보고 선전포고 했어요. 한 달, 일주일 후에 쳐들어온다고 북한에 선전포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외국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그 현실에 살아라. 머물러 있어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한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 그리고 반드시 회복된다.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그 시대를, 그 시절을, 그 삶을, 그 무대를 살아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참 어렵다. 어느 시대건 어느 무대건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믿음이 제일 쉬웠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도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병이 들었는데 치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셔서 기도해서 병이 낫게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 외에도 믿음이란 건 여러 내용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봐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다. 한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랍니다. 쉽겠습니까? 그 당시 족장 시대 때, 시족 사회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너 다니는 직장 지금 그만두고 그만 아닙니다. 너 하던 사업 지금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본인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담보 삼아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아내하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너 너무 예쁘니까 어디 가든지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야 나도 너도 산다. 그 시대 상황이었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떠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쉽겠습니까? 어려웠다.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어렵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400년을 이스라엘 당대 최강대국에 살았는데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대요. 애굽에서 나오래요. 누가 나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중국의 조선족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주에 나라 하나 세우자. 누가 그거 세우겠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가래요. 머뭇거리니까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만 열재앙, 그들을 향해서만 열재앙 내린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였어. 이거 봐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지금 때가 왔어. 너희는 홍해 애굽에서 떠나.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밀려가는 거예요. 열재앙을 보니까. 뭔지 모르고 밀려가는데 쉽겠습니까? 나왔더니 애굽을 나왔더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가요. 당연히 아우성을 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막 믿음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홍해가 막 갈라져요. 마른 땅이 돼버려요. 가지 않고 못 베길 수가 없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나 하나님이야. 보이는 현실로 살아가지 마.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라니까 밀어넣으니까 그냥 홍해를 건너서 가는 거지. 홍해를 건넜더니 그때부터는 광야 40년 세월이. 그 얼마나 어렵게. 광야 40년에 수돗물이 나옵니까? 우물이 있습니까?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산 거죠. 고기가 먹는 게 한 번 나와요. 메추라기 주신 거. 근데 가만히 이제 민수기 보면요.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긴 하는데요. 한 달 동안 지겹도록 먹도록 하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줬다는 얘기가 기록이 안 돼 있어. 만약 그 기록대로라면 또 줬는데 기록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록대로라면 40년 동안 딱 고기 한 번 먹어요. 한 달 내내 지겹도록. 그리고는 안 먹어요. 그럼 나머지 기간은 맨날 만나만 먹고 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막 터져나오는 기적을 경험해. 그게 너희 믿는 자들의 삶이다.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광야 생활이 지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 성이 딱 입구에 있네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랍니다. 정신 나간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적군은 성 위에서 무기 들고 서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애기 없고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여리고성을 빙 돌고 있는 거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아요.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랍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7번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버리네. 그걸 경험한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늘 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한 번도 없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죠? 사사시대 400년. 들어가니까요. 가나안 부족들은 이미 천리문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까 문명이 발달할 시간은 없었겠죠. 하나님의 만나는 먹었지만 문명은 발달 못했을 수 있겠죠. 이미 남의 나라는 외부에는 다 천리가 발달한 거예요. 그 나라랑 싸우라는 거. 말하자면 난 아직도 소총 들고 있는데 상대편은 지금 기관총으로 막 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서 점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산골로 숨어드네요. 빨치산 활동을 하네요. 그 잔당들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에웃 같은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보면 에웃은 왼손잡이인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오른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함이 있는 군인을 사용해요. 그래서 적군을 물리칩니다. 이거 봐라. 나 하나님이야. 니들이 철이 없어진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난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나니까 삼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사는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어요. 무기가 없으니까요. 상대방은 철인데 하나님이 삼가를 통해서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다 죽여버려요. 나 하나님이라니까. 그 다음에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잖아요. 사사가 등장하잖아요. 드보라는 여자예요. 남성들 콧대를 완전히 그냥 체면을 구겨버리죠. 여자를 사용하죠. 기드온 같은 사람은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깁니다. 내가 능치 못한 게 있느냐. 그게 늘 그 도전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현실의 벽이 더 높아 보이는데. 늘 그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 같은 경우에는 기생의 그런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신분에 상관없이 육군 사관학교도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유치원 나온 그 친구를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승리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내내 보면 구약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언제나 그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었다. 너무 어려운 거죠. 사사시대가 끝내고 이제 왕정이 들어서는데요.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상대방은 골리앗이. 근데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져다가 돌을 던졌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돌을 세게 던진들 어떻게 이마에 박힐 수 있습니까? 그것도 군인으로 투구 쓰고 있는 그 골리앗에 정확하게 이마에 박혔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내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늘이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거든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핵심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아닙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걸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한 시대도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 그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니까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애굽의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야 되니까.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잖아요. 애굽하고 잘 살려면은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의 화려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데요. 수많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르호보암인데요. 그 성경 기록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 암몬 여인의 아들,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열되었고 역사 내내 그 믿음으로 지켜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고 실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매를될 것이다. 징치할 것이다. 세상 여러 나라 너희가 흩어갈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삶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렵죠.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난 속에서 눈물 속에 그가 또 살아야 됐다고. 결국 전설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톱에 썰려 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 포로로 끌려갔어요. 암담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요. 마른 뼈가 살아난대.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죽은 시체도 살아나기 어려운데 마른 뼈가 살아난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대.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대요. 다니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는 바벨론이 이제 막 뜨는 나라인데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게 눈에 보입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또 에스겔이었고 다니엘이었고 그러나 그 시대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무릎 꿇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들을 늘 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살기가 쉽던가요? 포로에서 드디어 돌아왔더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또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도 보기에 그 옛날만큼 화려하지 못했어요. 솔로몬 성전만큼. 그러나 그 성전을 지어야 했어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던지요. 성전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10년이 넘게. 그러나 그걸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았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그들 모두가 다 쉽지 않는 믿음의 길로 하나님은 늘 그들을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럼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해요. 성경에는 바사 제국인데 그때는 또 쉬웠겠습니까? 에스더 왕비가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유,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등장하고 그리스 제국이 세워지잖아요. 이번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요. 그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 지배받을 때는요. 인류 역사상 적그리스도의 전형이라고 하는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스 제국 시대, 헬라 제국. 그 사람이 뭘 했느냐?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지고 돼지 피를 성전벽에 막 발라.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막 세우는 거예요. 제우스 상을 세워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막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 위협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협을 해요. 너무 힘드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지금 살펴봤거든요. 어느 시대를 봐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이 황폐가 돼버린 거예요. 이방 군대가 점령한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바벨론 왕에게 지금 거역해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실패했어요. 바벨론의 보복을 받을지도 몰라요. 먹을 것도 없어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가장 쉽게는 제일 그래도 편한 데로 도망가고 싶지 않을 겁니까? 애굽이나 이런 데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요한안과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너희는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너희의 시대를 살아야 된다. 너가 살아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애기 낳아야 역사는 흘러갈 것이고 그렇게 흘러가야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너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엄청난 믿음의 삶을 요구받는 거예요. 다윗만큼이나 에스라만큼이나 에스겔만큼이나 다니엘만큼이나 그들 역시도 믿음의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새로운 또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할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첫 번째, 머물러 있어라. 그 자리를 지켜.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온다. 너희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코로나라고 하는 큰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비가 막 쏟아져 창수가 나고 홍수가 막 일어나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막 부딪혀요.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비가 이 홍수가 이 바람이 불고 난 이후에 딱 보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더라. 여전히 그 자리에 고목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42장 10절,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머물러 있어라.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건 우리 화평교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마지막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너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의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그렇게 믿음으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시대와 무대를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보니까요. 말씀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 번 한 번 오시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은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이 4구역만 해도 이제 인원수가 꽉 차는데 5구역까지 하느라고 사람들이 좀 넘칠 것 같다. 마침 오늘 딱 맞게 오셨어요. 전체 이제 뒤에까지 다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어제도 우리 김포에 있는 권사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아유 권사님 좀 내일 11월 달부터는 이제 50%가 되니까 오실 수 있으니까 너무 멀리서 내일만 좀 댁에서 쉬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쭤봤더니 권사님이 가야죠. 4층에서 예배 드릴 테니까 가야죠. 아 여기까지 오셨는데 4층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유 뭐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우리 송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어저께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일 예배 드리는 날 예배 가도 돼. 새벽기도 이제 합니까? 제가 막 오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중인데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뵐 때마다 우리 김영진 권사님 구역장님 아유 다리가 불편하셔서 어떻게 오실까나 저는 오신다고 사실 처음에 계산할 때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래 이제 사람들을 계산하는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오셨어요. 3층까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릇토기요 알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그 자리에 머물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반드시 회복의 날이 있다. 그것들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라.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을 때 아마 그런 고백을 하고 온 사람들이 하지 않았나 싶어요. 세례 받을 때 뭐라고 했죠? 성도 아무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겠느냐? 여러분 다 뭐라 그랬죠? 아멘.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시고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하고 우리 화평교회가 바로 그러하고 한국교회가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시대를 함께 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살아가는 화평 우리 모든 식구들 늘 영과 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순결하고 신실한 신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운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마음의 또 질병들, 믿음이 흔들리는 부분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너희는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회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소망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 앞에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고백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